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가 저의 손톱을 깎아 주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눈이 침침해가지고 이제는 손톱도 못 깎아 주겠다. 그때는 눈이 침침하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40 중반이 넘고 보니까 눈이 침침한 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젊었을 때는 이렇게 화려한 것보다는 이렇게 눈에 띄지 않고 또 옷을 입어도 이렇게 검은색 또는 흰색, 무채색 옷을 주로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산을 하시는 우리 아주머니들이나 또 이렇게 운동을 하러 나오시는 아주머니들이 화려한 그런 운동복을 입고 다니시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화려하게 옷을 입고 다닐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그렇게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만 일단 여러 가지 키와 또 몸매가 지금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못 입는데 그 화려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좀 연세를 드신 분일수록 조금 더 이렇게 화려한 거를 선호하고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이제 그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이교구 식구들 또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도 많이들 나와 주시고 또 함께 찬양해 주시고 또 귀한 기도의 자리, 은혜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이교구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 시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이 시대에 또 이 시기에 또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밤에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화려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을 좋아하고 낮아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루하고 비천한 것보다는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더 선호하고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 또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은 비단 우리들만이 아니라 고금에도 또 앞으로 미래에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할 그런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그리스의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는 좌우로 레기움 그리고 겐그레아라는 이 항구 도시를 끼고 있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그리스 로마 식민지, 그리스에 있는 로마 식민지의 중심 도시 역할을 감당을 했었고 또 진흥의 연안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였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상인들이 오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족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는 그리스 그 로마 식민지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만이 아니라 로마에서부터 온 사람들 또는 터키나 아시아에서부터 온 사람들, 아라비아에서 온 상인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저마다 믿고 신봉했던 다양한 종교, 다양한 신을 섬겼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풍부한 그런 무역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개방성도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개방성이 또 더 지나쳐가지고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가 또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는 건축으로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특별히 화려한 건축 양식을 가리켜서 고린도식 건축 양식, 이제 보통 이제 사전을 찾아볼 때는 코린트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고린도라고 성경에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서 고린도식 건축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기둥의 가장 끝부분에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고 화려하게 기둥을 장식하는 그런 건축 양식을 고린도식 건축 양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이 고린도양 건축 양식보다 조금 덜 화려한 것을 이오니아식 건축 양식이라 그러고, 제일 심플하면서도 좀 남성적인 이제 그런 건축 양식을 흔히들 도리아식 건축 양식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화려한 것, 또 부유한 것, 풍요한 것, 강한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만 하더라도 이 고린도는 여전히 강한 것 그리고 화려한 것을 대표하는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강함, 부요함, 화려함으로 대표되는 그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쓸 때 강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약한 것을 사도 바울이 유독 고린도 전후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의 대표적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하신 분이라는 것의 최고의 절정은 아마 십자가의 사건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신이 강해지기 위해서 강한 신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더 높은 신을 숭배했습니다. 뭐 그 신이 어떤 나라의 신이든 누구의 신이든 관계없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만들어주는 신이라면 어떤 신이든 뭐 한 사람, 한 명의 한 신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든 믿었던 그런 시대,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그 탄생에서부터 많이 접히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와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낮고 천한 짐승의 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신들은 자신들이 강하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하고 뭐 신비한 힘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영원 불멸한다, 그런 것을 내세웠는데 예수님을 보면 한낱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것은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한 신은 결코 강한 신이 아니라 약한 신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해지기 위해서, 자신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강한 신을 찾고 숭배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아무런 매력이 없는 그런 신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강함을 숭배하고 그것을 추구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약함이 오히려 더 강함이고 낮아짐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이고 능력이라는 역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강하고 높아지는 것만 추구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약한 것이 더 강하다는 이 역설의 의미는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신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참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힘이 없고 무능한 신이라고 여겨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것이 예수님이 약하디 약한 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약해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즉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연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약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약대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키는 크로노스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연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크로노스, 즉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크로노스, 즉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마침내 기약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이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십자가의 신비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신비, 이것은 멸망하는 사람, 즉 강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강한 신을 믿는 것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볼 때 그 십자가는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한 것만 추구하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였던 그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 뒤에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가장 강력한 힘이라 그렇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 저기 나와 있는 부분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그 성자 예수님의 기도에 아무런 대답도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목 놓아 성부 하나님을 찾아 부를 그때에도 성부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아들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정말 무능한 능력이 없는 신,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인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그 침묵,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침묵, 십자가 위에서의 그 침묵, 성부 하나님의 그 침묵이 결코 성부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증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빅픽처였던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이 범죄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선지자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을 하였습니다. 즉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뜨리시고 다시 살리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신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부활,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그 말씀의 능력,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깨뜨리시는 그 말씀의 능력, 모든 문제와 어려움, 염려와 근심까지도 평안과 소망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말씀의 능력,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 연약한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 미문의 어려움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정말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남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또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생업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면 너무나 쉽게 깨질 것 같은 질것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이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거꾸로 뜨려 넘어지게 하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우리의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이교구 식구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말을 못하지만 우리 힘들어할 우리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우연히 이 찬양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잠깐 불러드리면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나의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병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며 그 주님의 소망이,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축복이, 그 주님의 능력이 바로 내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